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하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에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로 나오는 제사입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봤던 이 번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을 나타내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예물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물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의 기본 개념은 화평과 친교였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자의 의향에 따라 가지고 세 종류로 구분해 가지고 이 화목제를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주신 축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이제 7장에 가면은 레위기 7장에 가면은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화목제 중에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원제로 드렸습니다. 역시 레위기 7장 16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이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자원제 혹은 어떤 성경에는 낙헌제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원제는 그 글자 그대로 마음속에 자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제사를 드렸다. 역시 레위기 7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과 친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화목의 계약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야 하는 확증을 해주는 이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돌아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이 예배,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화목제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드려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면은 화목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세 가지였는데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소일 경우에, 소를 드리는 경우에 수컷과 암컷으로 드리라. 두 가지 다 드리라. 또 양일 경우는 6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양일 경우에는 수컷이나 암컷 또는 어린 양으로 드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염소일 경우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 염소일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 제물일 경우에는 소, 양,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렸는데 이 짐승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특별한 성품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는 인내와 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순종과 겸손을 의미하고 염소는 배척과 멸시를 받아서 마침내 버림받아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든 짐승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짐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서 필요한 모든 성품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예물이고 또 짐승들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번제 드릴 때는 전부 수컷으로만 드리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에는 암수 구별 없는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데는 남녀, 노소, 이 구별, 세상에 어떤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1절하고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으로 할 것이며 또한 이 화목제의 제물의 종류에는 번제와는 다르게 새가 제외되어 있어요. 어제 아침에 번제 드릴 때는 가난한 자들은 새나 산비둘기 같은 걸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는 모든 제물을 태워버렸지만 그걸 태워가지고 버렸지만 화목제물은 내장과 기름과 콩팥, 허리에 기름, 간에 덮인 끝풀 등만 태웠고 보면 나머지는 전부 나누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본장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신명기 12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취하고 나머지는 바친 자가 회막문 앞에서 다른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 새는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제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새의 종류를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한 친교 생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화목 그대로.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친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죄 때문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열어 주셨다고. 친교하게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그와 같이 우리가 친교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십계명을 축소한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제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묶어놓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우리가 여기 방법을 보면은
2절과 8절에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머리에 안수하라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 화목제물은 속죄 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평화와 친교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원인은 왜 단절이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죄가 대신 짐승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짐승의 머리에 전가돼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다. 안수하고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2절, 8절, 13절에 보면은 피를 제단 사면에 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제단 사면에 피를 다 뿌리라. 모든 제물은 속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뿌렸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단 사면에다가 이 제사장은 피를 다 갖다 뿌렸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속된 사람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장은 덮인 내장하고 내장에 덮인 기름하고 두 콩팥은 불에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3절과 4절. 또 9절과 10절, 14절과 15절에는 똑같은 얘기가 두 콩팥, 두 콩팥. 다 이것은 불에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값지고 기름진 것과 가장 연하고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세로 그것을 완전하게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 시대보다는 세상 말로만 비용이 적게 들지만은 적게 들면 들수록 그만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내장을 다 중요한 내장 부분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부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헛개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내장 중요한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에 보면은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름하고 피는 먹지 말라.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존귀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노력과 최상의 정신을 들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재물에 의한 것입니다. 재물에 의해서만 이것은 하나는 것이에요. 재물을 드릴 때만 이것이 허용이 된 것. 집에서조차 금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시로 먹을 때에 집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는 그렇게 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때에. 그리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단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수혈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지금 생명을 잃어가는데 수혈하는 거, 넣어주는 거, 이걸 거부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군대도 안 갈라 그러고 멋대로 지금 하려 그랬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처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축소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모든 담이 흐려졌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하는 이 놀라운 막힌 담이 흐려져 있는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해 주셨다.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화목 제물이 대신 이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 스코틀랜드 출신 가운데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목사가 돼서도 별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 주변을 살피고 또 동료 목사님들을 살펴볼 때에 참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삶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동료 목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회심의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회심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었는가?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근거해가지고 보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노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이 고백 후에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불렀던 각상수 교수님이 쓴 이 찬송가도 제가 자주 소개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이것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웃 사랑.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라. 제가 이 각상수 교수한테 사사 받을 때 이분이 그래요. 입에 거품을 물더라.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교회 가서는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제사 뽑으라고 하는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임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더 행복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